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조 가운데 스가랴서 그 1장 1절에서 6절이 스가랴서에서는 1장에서 8장의 서론이 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전체 스가랴서의 저는 서론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이 되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겠죠. 이 본문만 제대로 해석을 해도 사실은 전체 스가랴서의 방향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본문을 좀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 중에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라가에게 임하니라. 일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믿으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네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못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1장 1절에서 6절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스가랴서의 서론에 해당하고 스가랴서의 전체의 흐름을 또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본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가랴 1장 1절 딱 읽으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먼저 첫 시작하자마자 2절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조상들, 그렇죠?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재밌죠? 여기에 너희의 조상들 하면 이 조상들이 어떤 조상일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서 돌아온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 뭘 암시하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뭐 했다 그러죠? 심히 진노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 너희에게 진노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현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과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배우는 것을 뭐라 그러죠? 역사교육이라고 그러죠. 역사교육. 그래서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스가랴의 첫 번째 교육 방식은 뭡니까?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과거를 뭐와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현재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뭘 모르면 현재를 모르겠어요?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먼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조상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강조한 다음에 사실은 그런 과거의 조상들의 문제가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의 조상들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은 뭘 암시하고 있을까요? 너희도 과거의 조상들하고 똑같이 행하면 그 진노가 바로 누구에게? 너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가랴는 시작부터 뭐로 시작하죠? 경고로 시작한다. 경고로 시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로 시작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뭐가 있다는 것을 또 반영해 줍니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없으면요, 경고도 없습니다. 그때는 뭐만 이야기합니까? 심판의 임박성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임박성. 하지 마, 그러지 마. 경고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래요. 처음에 회개하라. 왜 그러느냐 하고 막 아주 예레미야가 굉장히 회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죄를 지적을 해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 어떻습니까? 회개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후반부의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항복하라요. 항복하라.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정해진 거예요. 그 메시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이제 심판은 정해져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나마 최선은 뭐냐? 항복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경고가 주어지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기회가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회개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기회를 계속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3절에 보면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로 뭐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돌이키기 위해서다.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그러면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또 스가랴 시대 백성들에게 이제 또 경고가 계속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고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돌아오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경고하는 걸 가지고 이제 듣기 싫어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경고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경고에 대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에 따라서 이제는 완전히 결정되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된다. 그게 이제 나와요. 옛날 조상들은 그러면 요 경고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4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딱 메시지가 정확하죠? 과거를 배우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은 경고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그 경고에 이렇게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만약에 똑같이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은 뭘 하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고도 있고 그러나 또 희망은 있어요. 희망은 뭡니까? 그런 조상들과 어떤 반응을 보이면 다른 반응을 보이면 여전히 뭐는 있다? 희망은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위기,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뭐라고요? 조상의 그 반응을 따르지 않고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그 반응과 어떤 반응?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극복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토록 고대했던 그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스가랴서의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과거의 조상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또 과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 첫째,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그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악한 길이라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그래요. 데레크. 데레크라. 히브리어 데레크인데 이 데레크는 이 길인데 여기에 이 길과 행위가 같이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라는 것은 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요게 그 11개 가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열조의 길을 행하여, 열조의 길을 따라.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데레크라는 히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길은 어떻게 생깁니까? 한 번 가면 생겨요? 안 생기죠? 어떻게 해요? 이 길이라는 말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날 때 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요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큰 죄는 딱 두 가지죠. 크게.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불의. 그죠? 공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봐도 이게 나오고 이사야를 읽어봐도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읽어보시면 이사야 1장을 보면 바로 나오죠. 내가 너희들 제사를 아무리 해봐라. 내가 그 제사 안 받는다. 왜요? 거와 가부를 비판하고 불의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이 높은 나무 그 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 이사야 1장들 끝나거든요. 예레미야서도 가보면요. 예레미야의 많은 부분이 또 뭐와 관련되냐? 불의와 불법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비판합니까? 바알 숭배 사상.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악한 길, 이 악한 행위.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우상 숭배와 불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우리 이 환상 가운데 보면 스가랴가 이스라엘 포로기 후 백성, 다시 포로 기한 백성들 사회 안에 깊숙이 만연되어 있는 두 가지 죄를 끄집어내는데 그 두 가지 죄가 또 뭘까요? 예상할 수 있겠죠? 바로 우상 숭배와 불의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반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와 불의거든요. 그 심판을 받았거든요. 70년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매를 맞아서 왔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돌아와서 또 여전히 어떤 죄를 범하는 겁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불법을 다시 답습하고 있는 바로 포로기한 공동체의 문제를 스가랴서가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나중에 저하고 이제 환상 공부할 때 보면은 더 상세히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악한 행위를 떠나라는 말은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는 문제는 뭘까요?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만약에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이다. 물론 맞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죠? 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사야 할 때 제가 한번 강조한 것 같아요. 혹시 호세아서 11장 4절 제가 이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그럼 한번 요거 찾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호세아서 그 구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호세아서 11장 4절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11장 4절. 호세아서 11장 4절. 호세아서 11장 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의 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줄. 근데 이 사람의 줄을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사랑의 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사람의 줄이란 뭐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고 특히 열왕기 시대에는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 보낸 게 아니에요.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무슨 줄이 돼요? 그게 사람의 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줄이 무슨 줄이라고요? 사랑의 줄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가 지금 떠났으니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하나님께서 죄 지었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오래오래 참으신다. 참다 도저히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고 그래서 계속 뭘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랑의 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죄 지었다고 하나님 바로 심판하면 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깨닫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때로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분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셨던 거죠. 자, 근데 그때 반응이 어때요? 중요한 거는 4절의 반응이죠, 반응. 하나, 돌아오셨다. 하나, 중요한 건 반응이 나오죠, 이제. 그 조상들의 반응. 반응이 뭐죠? 뭐죠?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거부했다. 뭘 거부한 거죠? 회개를 거부한 겁니다. 회개를 거부한 거예요.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거부하면 더 이상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회개를 거부하면 남은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쭉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조상들의 문제가 지금 그대로 너희들에게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를 보내었다, 하나님은. 자, 똑같이 너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다. 결단을 내려라.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과거의 조상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에게 임했던 심판이 똑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들과 다른 결단을 내리면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듣느냐 듣지 않느냐. 다른 말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 전할 때요, 위로를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는 그 회복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억눌려 있고 절망에 갇혀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회복을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에 걸려 있는 환자가 빨리 암에 걸리지 않고 회복되는 게 필요하니까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 전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훌륭한 의사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당신 지금 암에 걸렸지만 이제 수술했으니까 암 다 제거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제는 건강할 거야.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당신이 다시는 이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암을 유발했던 이러한 원인들은 다시는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사가 그게 명의죠.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도요, 말씀 전할 때 위로를 드리고 회복을 드리고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라는 이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를 과연 우리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꿈꿀 수 있을까? 근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사실은 들을 때는 불편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 듣기 싫더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결단을 내려야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봅시다. 5절.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지금 스가랴가 말씀을 전합니까?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메시지, 너희 조상들, 그 죄를 지었던 조상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죽었죠. 그죠?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두 번째,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 또 죽었어요. 다 사망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 조상들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어요. 그럼 뭘 강조하겠어요? 그러나 죽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 조상들에게 선포되었고 또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무엇은?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래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서 결국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어떤 조상들은요, 자기 시대에는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 심판이 뭐 어딨어. 안 이루어졌네. 라고 하고 죽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판을 외쳤지만 자기 시대에 하나님 심판이 자기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죠? 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서 역사에서 그 말씀의 그 예언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가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어디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겠어요?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요. 그런데 어디에 소망을 두면 변하지 않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겠습니까? 돈도 변합니다. 집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될, 그죠? 그리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조상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살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항상 이루어져요. 성취되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대로 또 이루어질까요? 너희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너희들에게 그 말씀의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 말씀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뭐예요? 또 말씀은 또 뭐라고 우리에게 또 또 위로를 줍니까?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빈손 들고 나오는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성경 말씀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오늘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런 표현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의 길대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는 결국 경고죠. 경고로 끝나는데 이 경고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다. 왜? 선지자도 죽고 다 죽었지만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오늘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나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 이 환상은요, 요것도 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환상의 8가지 환상을 쭉 한번 전체 개관을 좀 해드릴게요. 이 8가지 환상의 구조를 먼저 한번 쫙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에는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요.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은 말을 탄 천사들이 나옵니다. 말을 탄 천사들. 말을 탄 천사들이 나와요. 두 번째 환상은 뭐가 나오냐면요. 네 뿔과 그다음에 대장장이가 나와요. 두 번째 환상은. 이 세 번째 환상은 뭐가 등장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불성곽 환상이 나와요. 불성곽.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이 시온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환상이 뭐냐면요.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게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나오고 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등잔대 환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가 하나 빠졌나요? 여섯 번째 빠져.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맞습니다.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환상의 이 핵심은 뭐냐면은 그게 나옵니다.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환상. 그다음에 일곱째 환상에는 이제 에바 환상이 나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이제 내병거 환상이거든요. 이렇게 8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 구조가 이게 교차대구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A, 여기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여기 D, D 다시 이렇게 돼서 첫 번째 말을 탄 천사들하고 병거하고 이렇게 말을 탄다는 어떤 그런 환상이 서로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뇌뿔과 이 에바 환상, 이것도 보면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주제가 서로 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불성각과 두루마리 환상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인가라는 주제가 또 병행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성전 재건과 그 다음에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두 지도자거든요. 그 두 지도자가 같이 강조되면서 회복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같이 강조되고 오면서 이 8가지 환상이 이런 이제 교차대구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이제 나중에 혹시 제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제가 간략하게 8가지 환상의 이런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스가랴서 전공하는 학자들은 거의 뭐 90% 이상 학자들이 다 이 구조는 동의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환상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바로 말을 탄 천사, 그렇죠? 말을 탄 천사 환상입니다. 말을 탄 천사들,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게 천사들이 말을 탔는데 이게 말이 단수로 나오지 않고 복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천사들이 말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저희 첫째 환상 우리 한번 보겠다. 첫째 환상. 예. 요 한번 어느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래도 한번 뭐 전혀 모르고 이렇게 막 강의하면 또 내용을 모를 수 있으니까 목사님 한 분이 한번 1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기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 물론 8가지 환상 중에서 사실 첫 번째 환상이니까 참 중요하죠. 예, 참 중요하죠.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과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내지 않으면은 요 내용의 의도를 이렇게 적용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8절에 보니까 그죠? 먼저 이제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실절에 스밧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오늘날의 날짜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요 스밧월이 바벨론의 봄, 신년을 뜻하는 그 달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바벨론 봄 신년.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여러분 그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 보면 그 책의 어떤 그 역사적 상황을 설명할 때 달력을 쓸 때요. 요 스밧월이라는 거는 바벨론 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요. 이 달력을 바벨론의 그 달력을 그대로 채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밧월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다리오 왕이 나와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표현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포로 시대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포로란 말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게 아니고 여전히 포로는 아니지만 포로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 상태를 반영해주는, 암시해주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포로에서는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식민지 상태에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예레미야나 혹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유다 왕 누구 몇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표현이 전혀 없죠.
다리오 왕이 나오고 또 달력도 오히려 이 바벨론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다? 식민지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민지 상태에서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특히 이제 봄 신년이라는 것은 어떤 어둠을 지나서 추위를 지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회복을 꿈꾸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희망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뉘앙스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그죠?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뭘 탔다 그랬죠? 붉은 말을 탔다. 붉은 말. 그죠? 예. 붉은 말을 탔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 뒤에 또 붉은 말, 자줏빛 맛, 백마가 있었다. 요게 나오는 요 뒤에 있는 요거는요, 복수용으로 나옵니다. 복수용.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여기에 지금, 말을 탄 어떤 한 천사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요 뒤에 여러 지금 말을 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있고 그 뒤에 여러 말을 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스가랴가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9절에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화성류남의 선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여기서 이제 화성류남의 선자들이 이제 뭐 저는 같은 천사라고 봅니다. 이건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뭐 새로운 사람이냐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자, 이 화성류남의 선자, 즉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10절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는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뭐 하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돼 있죠? 예,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그래서 요게 저는 이제 어찌 보면 대표라고 생각해요. 순찰대장. 두루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담겼어요? 순찰대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순찰대. 두루 다니다. 그럼 이 사람들, 소위 말해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순찰대들이다. 순찰대. 뭘 순찰하는 겁니까? 온 땅을 순찰하고 그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순찰대원이라는 사실을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절. 10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찰대가 왜 여기 나왔을까?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시대에 페르시아가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을까? 이게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든지 여러 그 역사가들의 사료에 의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통치 방식이 뭐냐면 이게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지중해 나라부터 저기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 왕의 대로가 소위 말하는 그 지금 그 이라크 그 지역까지 이 대로가 쭉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순찰대를 보냅니다. 여기에. 그러면 각 그 페르시아가 큰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몇십 개의 그 소위 말하는 하부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지역을 뭐라고 하니까 예후다라고 그래요. 예후다.
그것도 하나의 지역이에요. 예. 여후다라고 하죠. 여후다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왕이 순찰대를 보낼 때 그 각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이 순찰대원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들 여기에 보내는 거예요. 보고서를. 그 요걸 다 취합해서 받아서 이 순찰대원이 또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면 페르시아 왕이 그걸 다 취합해서 보면서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다시 거기에 또 뭘 보내요? 어떻게 하라고 또 그 지시를 내리면 그걸 다시 또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지시를 하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이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에. 자, 그럼 여러분, 그 시대에 페르시아 왕이 이 순찰대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의 대로에 순찰대가 지나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볼 때 뭘 느끼겠어요? 아, 페르시아 왕이 저 순찰대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이 땅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그때마다 그것을 절감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순찰대가 다니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페르시아가 누구를 다스린다? 우리를 다스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저 순찰대를 보낸 페르시아 왕의 통치 아래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찰대를 어디에 보내요? 땅에. 여러분, 페르시아는 물론 넓은 제국이지만 그래도 그 제한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스가랴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순찰대를 어디에 보낸다고요? 어디예요? 온 땅에. 그럼 그걸 뭐로 의미해요? 이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페르시아가 커 보이고 페르시아의 황제가 위대하게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보다 더 위대한 그리고 이 온 땅을 친히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그 환상은 어마어마한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눈에 페르시아라는 왕이 거대해 보이지만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커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더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페르시아 왕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이 시대의 이 나라의 혹은 이 온 땅의 위대한 왕이다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통치하고 난 다음에 순찰하고 와서 보고를 하죠. 11절에 뭐라고 보고하냐니까 화석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 이제 다녀온 그 순찰대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아, 이게 참 또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게 이해가 여러분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죠?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던 시기죠. 70년에 포로 귀환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바로 진정한 나라의 회복. 그죠?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인 그 이방, 그죠? 이방인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엄청난 권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통치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 다녀보니 그 이방 나라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이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거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천사가 대답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이 선포했던 그 회복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13절에 그죠?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대답하시더라. 14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말씀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한다? 되어 있죠? 질투한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또 나옵니다. 이게 질투, 그죠? 여러분 이 질투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카나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카나라는 히브리어. 이게 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질투라는 뜻이 쓰여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열심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뜻이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열심이 뭐로 나타나요? 질투로 나타나고 질투는 열심의 반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향하여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평안하다고 했지만 아니야. 곧 그 이방인이 심판을 당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페르시아는 결국 누구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페르시아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헬라 제국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죠. 근데 이 또 헬라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또 장악하죠. 그러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로마를 통해서 다시 헬라를 멸망시키죠. 이게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왜 이 이방인들을 심판하느냐? 15절을 보니까 나는 뭐 했어요? 조금 노하였거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보다 더 자기들이 더 악하게 누구를 대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 하고 마칠게요. 16절, 16, 17절.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들 뭐 건축하고 근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7절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의지가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죠. 어떤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다시라는 표현이 17절에 4번 반복됩니다. 다시.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며 다시 택하리라. 다시가 몇 번 나와요? 4번이죠. 이거는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죠? 여기 히브리어로 다시가 이제 오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다시라는 표현이 4번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를 강조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다시와 함께 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 그죠?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니까 내가 뭐하죠? 17절에 택하다, 그죠? 택하다, 불쌍히 여기다, 택하다, 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요, 이게 언약적 용어입니다. 언약적 용어인데 특히 언약 중에서도 뭐와 관련된 용어냐? 회복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건 불쌍히 여기다는 히브리어가 라함밈인데요. 라함밈. 이게 라함 뭐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세아서의 자식 이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루함마. 그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이게 어근이 뭐냐면 자궁이라는 언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궁. 그래서 루함마, 그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거 뭐죠? 자식을 품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미가 그 자식을 품는 사랑을 의미해요. 근데 루함마라는 히브리어로 이게 로라는, 그죠? 히브리어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너와의 이 언약 관계 끝이다. 루함마. 근데 여기서는 다시 불쌍히 여긴다. 다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죠? 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택한다는 히브리어가 바하르인데, 이 바하르는 또 뭐와 많이 나오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하고 결속되어 있습니다. 택한다 할 때는, 그렇죠? 택한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한다.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하르는 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재 눈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페르시아에서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식민지 국가로서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질문 좀 받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예. 해석 천사입니까? 화석류 나무에 저는 요게 학자들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누구냐? 그래서 거기에 뭐 그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해 주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탄 사람이 있고, 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럼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누구냐? 여기에 학자들이 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은 이 말을 탄 천사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저 개인적 해석입니다. 말을 탄. 좀 헷갈리는 게 그 8절에 그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 후에 뒤에 그 붉은 말, 자줏빛 말, 이렇게 그 그룹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그룹은 순찰대원이라고
예예예. 그 그룹이 순찰대원이고 그 그룹 그 순찰대원의 이제 대장이 붉은 말을 탄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고. 근데 거기 보면 8절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예. 화성무 나무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같은 사람을 봅니다. 붉은 그러면- 말을 탄 사람하고. 그럼 순찰대원 중에서 예. 대장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그 예. 사람 거기가 해석 천사인 거예요. 그게 말을 탄 천사. 이게 붉은 말을 탄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가 예. 해성 천사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같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게 헷갈리죠. 저도 이거 볼 때 정확하게 이거를 구분하기가 본문상으로는 좀 어려워가지고 학자들마다 그런 그 견해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따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8절에 있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섞고하는 그 8절에 있는 사람하고 예. 10절에 보면 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라고 하는 거가 동일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 주석에 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주면 이 스가랴에게 말을 건네며 해석해주는 이 천사의 존재는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천사는 다른 본문에서 등장하는 해석 천사들과는 달리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대답함으로써 환상의 내용을 계속 소개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좀 다른 장르에서 나오는 그 천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저는 그래서 요 해석할 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 주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탄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석류 사이에 선 사람이 있고 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탄 천사하고 화석류 나무에 선 거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 다음에 천사는 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석해준 천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같이 봐요. 해석해주는 천사하고 화석류 나무의 선자하고 같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상으로는 좀 모호하긴 해요. 예.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혹시 뭐, 예, 제가 요 천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 책의 83페이지에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붉은 말을 탄 사람과 또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좀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석나무의 선자하고 천사하고는 저는 좀 구분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동일한 존재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분리 좀 하려고 합니다.